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열바다 여리엘과 야며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들 돌라 우두물이라. 대대로 용사이니 다윗의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일과 여디아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복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요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 보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리복과 아비야와 아스과 아레오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라며 그들은 다 그의 집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의 아들 비라니요 비라니 아들들은 요수와 베냐민과 베웃과 브냐와 세단과 사시스와 아하이스라.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리 아들은 수피와 후빔이요 아이의 아들은 후신이.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에셀과 샬롬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아멘. 우리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서 강원도 속초,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난 지역에 다녀오셨습니다. 왜 다녀오셨냐면 그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장로님 몇 분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방송으로 보는 것과는 훨씬 더 처참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영동 극동 방송은 1, 2층은 완전 전소되고 3, 4층은 그래도 쓸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가보니까 1, 2층은 전부 다 타버렸고,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고, 3, 4층도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연기와 분진 때문에 그 방송 기자재와 어떤 것들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러 교회들도 많이 화재 때문에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탄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사시는 그런 사택도 완전히 타버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들의 집도 타버렸는데 산불이 어떻게 변되는지 참 이상하게, 어떤 집은 불이 탔는데 어떤 집은 타지 않았는데 그 다음 집은 또 불이 타고, 그래서 그 전 지역이 완전 불로 완전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지원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하니 있으셨던 것 같다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교회는 어쩌면 그 산골에서 시골에서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평생 동안 섬겼는데, 그렇게 교회가 타버리고 전소된 상황에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과연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컴패션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후원했었는데 그들의 상황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장면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어제도 우리가 금요 기폭에서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는데 그들이 한 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몇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그거죠.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황토물을 가지고 그들은 마셔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바싹 말라붙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힘없이 안겨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IS로 인해서 시리아의 상황,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 시리아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죠. 2015년에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테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IS에서 발행된 자산 폭발 테러 및 대량 그런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130명이 사망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보면 프랑스인들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페이스북 메인 사진에다가 프랑스 국기를 겹쳐서 놓은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것들을 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소수 부족이었던 야디지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도 이 IS가 침략을 했는데 그 지역은 수백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수천 명이 집단으로 학살되고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다 성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아무도 모른 채 묻혀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리고 매일 같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예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아무도 이 사실에 알지도 못했고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나디아 무라드는 IS에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인권운동가로 이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것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IS의 노예였다. 짐승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접했을 때 분노가 치밀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쉽지 않죠. 너무나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온 세상을 정복한 암이 우리들의 건강을 침범하고 있고 그 암을 걸린 사람들은 그 가정이 다 파탄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의문을 합니다. 어떤 의문이 듭니까? 과연 신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해지고 우리의 삶은 팍팍한데 과연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삶은 변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도통 보이지 않으시고 나의 삶과는 무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 백성,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IS가 침범해서 수천 명의 학살당한 그리고 그 마을의 남자들은 다 죽고 성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이라크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식민지 생활, 아무런 자유가 없고 수많은 무시와 차별과 박해와 멸시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다는 말이죠. 그 생활을 70년간 하면서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굉장히 사기가 높아져 있었죠.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언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만국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너 한 명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모든 백성이 너희를 붙들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에 차 있을 것입니다. 차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들의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날이 갈수록 그 영광스러운 가문이 시들어져 갔고 그들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는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는 큰 위기를 당하기도 했죠. 유다 공동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사기가 줄어들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은 냉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불평을 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의 영성이 얼마나 악화되었으면 주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합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긴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까?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냉소적입니까? 그들의 처음에 기대는 지쳐갔고 페르시아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어떠한 진취적인 것을 할 만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으며 동기도 없었고 목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하는데 그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족보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과 영원한 왕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들인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거룩한 레위 지파,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의 편에 섰던 베냐민 지파, 이렇게 위대한 지파들을 나열하며 가기 시작합니다. 족보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나 위대한 이들이었다는 것을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동기도 목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이 위대한 지파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지파들도 이 모든 족보 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나약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로부터 역대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단순히 우리의 땅 어떤 지파는 이만큼의 힘이 있고 이만큼의 영역이 있으며 이만큼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희망의 족보이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소망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신방을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고 내 삶이 정말로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랑을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 감격에 빠져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보면
저 주체는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해 보이는데 내 얼굴과 내 마음과는 늘 걱정과 근심과 내 가족과 내 관계와 내 상황들을 보면 아무것도 평안을 누릴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오는 주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훈련을 받아도 그 훈련에서 아무런 가늠이 없고 맹맹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그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민족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들에게 희망의 족보, 소망의 족보, 소망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때때로 그런 적이 있고 아주 큰 시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4년 전에도 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은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가져간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제가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의 아들로서, 개척의 목사의 아들로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시달려야 했죠. 학교 갈 때도 버스비가 없을 때가 많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그대로 얻어먹거나 물로 배를 채우거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녀로서 원치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죠. 제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주변에 다 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욕먹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부모님은 너무나 힘들게 자라오셨고 너무나 힘들게 사역을 하시고 제가 볼 때도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욕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경을 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연탄보일러를 뗐었는데 연탄보일러는 자주 꺼집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터져요. 그러면 겨울에 냉방에서 살아야 되죠. 그럼 5식구가 그 한 방에서 떨면서 자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감기가 자주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식이 많이 왔어요. 천식이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거려요. 그래서 입에 뿌리는 것도 뿌리고 약도 먹고 병원도 자주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인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견뎌왔고 큰 기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그 고통은 제가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고 그리고 저에게 큰 고통을 너무나 큰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도 복합적으로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역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2주간 3주간 FTX를 하면서 군대에서 밖에서 아무도 씻지 않고 하면서도 인내를 경험했었는데 그때에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조차도 내가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조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로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려 싶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직면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대기 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그들의 선조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용감한 자다, 용사다, 그렇게 계속해서 족보가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칭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선조들은 나의 용사였다, 나의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용사였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 역시 나의 용사들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 족보를,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서러워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향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면서 너희들의 선조가 이랬다, 너희들의 선조의 모습이 이랬고 지파가 이랬으니까 너희들의 땅은 이런 땅이고 너희들 사회적인 지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되어야 할 그런 많은 뼈들은 이 역대기 속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역대기 앞에 서 있는 바로 너희들, 유다 백성, 바로 우리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바람을 필요로 하는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바람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를 읽으면서 소생되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던, 그리고 가정 역시도 내팽겨치고 싶었던 그 심경을 부여잡고 이겨내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에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긴 과정 가운데서 저를 회복시키셨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하는 것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나를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내로 우리를 보여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